오늘은 우리 대림절 셋째 주 우리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즐거움 속에 살아야 돼요. 늘 예배 올 때도 늘 즐거움으로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어떤 장례식장에 한번 들어봤을 법한 얘기인데, 시신 세 구가 들어왔대요. 근데 이 시신 세 구가 다 보니까 활짝 웃는 얼굴로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너무 기뻐 가지고 웃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아들이 삼수를 했는데 글쎄 삼수 끝에 서울대학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기뻐서 이분도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을 왜 죽었냐 보니까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번쩍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 하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웃자고 만든 유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 기간에 촛불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첫 번째는 소망의 촛불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뭐예요? 준비의 촛불, 회개의 촛불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니까 어떤 촛불이에요? 기쁨의 촛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을 보니까 기쁨의 이유가 외부에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뭐에 합격한다던가 승진한다던가 선물을 받는다던가 이럴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할 만한 환경이 있을 때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뻐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그때가 되었을 때는 마음을 기쁘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기쁨의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 찾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이 관계를 중요시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면 우리 젊은이들 어때요? 여행을 가는 즐거움보다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기쁨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행 가면 뭘 찍어요? 사진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어디에 올려요? SNS에 막 올리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눌러주면은 기뻐한다고 그래요. 또 음식도 그렇죠. 음식 먹는 즐거움보다 뭐예요? 음식에 사진을 올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음식점을 가면 저희 아내도 그런데 사진 찍기 전에 음식에 손을 대면 큰일 납니다. 아주.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환경적인 요인이나 다른 사람 관계 속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쁨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루어져야만 기뻐하는 거예요. 또 이런 기쁨의 특징은 뭐냐면 오래 가지 못해요. 잠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아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촛불을 켰는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천사들이 어떤 소식을 전한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어떤 소식이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이 돼서 나누는데, 기쁨이란 그저 해죽해죽 웃는 정도가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극적으로 상대방을 이겼을 때처럼 날뛸듯이 좋아하는 정도의 기쁨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뭐라고요? 그냥 씩 하고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서 날뛸 정도의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시절에 외국인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좋은 일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떤 소식을 듣더니 갑자기 막 책상으로 막 올라가 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생긴 것도 그렇지만 되게 점잖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저는 친구들하고 장난치다가 책상에 올라가는 것도 용납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감히 선생님이 좋은 일 있다고 막 책상에 올라가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큰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왜 예수님만이 이런 큰 기쁨을 주실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영원한 큰 참된 기쁨이 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존재였나요?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뭐예요? 잠시 누릴 기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시죠? 부자는 세상에 살 때 좋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매일 잔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지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부자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참되고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입장에서 인생에 참 기쁨이 있을까요? 아마 뭘 해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잠깐 기쁜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형 집행을 생각하면 그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잠깐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형을 생각하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이 사형수에게 진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이 사형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이 사형수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형수가 석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형수가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뛸 듯이 기쁘겠죠. 왜 기쁠까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또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얻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도 어때요? 아까 사형수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생기는 기쁨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합니까? 심판받아서 결국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촛불을 우리가 밝혔는데 이 촛불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셨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셔서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괴로워하면서, 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따라서 시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시장을 갔다가 미아가 될 뻔했어요. 엄마를 따라 시장을 갔는데 어린아이다 보니까 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경하다 보니까 엄마를 놓치게 되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엄마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엄마를 찾겠다고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엄마를 아주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어떤 분이 파출소를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왜 저를 잊어버렸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장 보느라 신경이 팔려서 제가 없어진 것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주님을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주셨어요.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요? 다른 곳에 관심을 쏟느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관심을 쏟느라 주님의 기쁨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비슷하지만 다르죠? 평안함, 편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라고요? 평안함. 마귀가 주는 것은 편안함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마귀는 재미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재미 다른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편안함을 쫓아갑니다. 또 마귀가 주는 재미를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가로 불렀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맞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좋은 집, 좋은 차 타는 사람, 부자인 사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을 아시죠?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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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이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몸은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도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박국 선지자도 아시죠? 남유다 말기에 나라가 망해가던 시국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던 시기다.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불의와 불법을 판칩니다. 그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응답을 듣고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이죠. 노래도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말씀해 보면 없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나 결국 뭘 합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기쁨은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은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때론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고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이 기쁨을 늘 떠올리고 살아야 돼요. 내 속에 주님께서 샘솟게 하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림절 주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는 관계 회복이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계 회복이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은혜와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맞지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면 뭐예요?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이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 목사님이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의아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여보, 왜 울고 있어요? 무슨 힘든 일이 있어요? 무슨 슬픈 소식이 있나요?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을 그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소? 그것은 말이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란 말이요.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이 먼저예요.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느껴질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 대림절 기간 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의 순종이 기쁨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순종이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가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 속도 제한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누가 속도 제한을 만들어 가지고 내 기쁨을 빼앗는가라고 이 사람이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도 제한이 그 사람의 기쁨을 빼앗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법이 그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속도 제한이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순종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기쁨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예요? 항상 감사가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감사가 기쁨을 회복합니다. 앞서 사도 바울과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했죠. 기쁨은 뭐예요?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감사를 선택할 때, 때론 불평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하루에 3가지씩 감사 제목을 매일 적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어요. 한두 개 적기도 어려워서 그냥 막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 그냥 이런 간단한 얘기를 적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적을 칸이 모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기쁨을 이끌어냄을 믿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나누고 섬길 때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나누고 섬길 때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받는 것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줄 때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있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이야기 아시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차이가 뭡니까? 갈릴리는 받은 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생명이 넘치는 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나 사해는 어때요? 다 막습니다. 받고 다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은 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섬길 때, 흘려보낼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기쁨은 감정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우리는 기쁠 수 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항상 계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들은요, 진짜 힘이 들면 지갑 속에 있는 아내 사진을 꺼내서 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이런 여자하고도 사는데 내가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아내들은 힘들면 지갑 속에 있는 남편 사진을 딱 꺼내보고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런 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내가 이 정도도 힘든 거 못 이길까. 여러분,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뭘 꺼내봐야 될까요? 뭘 꺼내봐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꺼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말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평안함,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준다고요? 편안함을 주고 재미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주는 편안함을 쫓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마귀가 주는 재미를 쫓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다? 한순간 사라지는 짧은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재미와 기쁨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 대림절 기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고 환경이 주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심 그 자체만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재미와 기쁨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별이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기쁨 주시는 그 주님을 꺼내보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며 기쁨의 촛불을 밝힙니다. 세상의 재미와 기쁨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쁨의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 자체가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임을 알고 그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의 기간을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의 촛불을 밝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세난을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쁨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만이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임을 알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고 또 감사하며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사업장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또 열방과 모든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